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3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던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앞서 먼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5장 1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내용이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것으로만 가득합니다. 말 그대로 첫 삽도 푸지 않고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모으고 또 이를 위해 두로라는 나라와 외교적인 계약을 맺는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기초를 파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운 것 이상으로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고급 아파트라고 선전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는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아파트 그 자체는 불량자재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철근과 같이 기초가 되는 재료들을 넣지 않아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완공된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멋진 외관과 화려한 내장재들을 보면서 흡족해 하지만 정작 그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건물을 단단하게 받쳐줘야 할 철근이 사용되지 않았고 또 고급자재라고 선전했던 여러 내장재들이 실은 함양미달의 외견만 그럴듯한 불량자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혹은 아주 작은 소음에도 주변 사람들과 불편함을 겪어야 할 때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벽지나 바닥자재는 반짝반짝 화려한 제품들을 사용해서 마치 이 아파트가 정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것처럼 마음껏 떠벌립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벽 안쪽에는 정작 건물 하중을 지탱해야 할 철근 등의 재료를 빼거나 기준 이하로 사용하여 비용을 아끼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불량 아파트가 어찌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면서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주민들의 승용차가 다수 크게 손상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축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건물의 기초 부분이야말로 건축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이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기 시작했고 그 기준 역시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안녕과 부유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시고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보았는데 첫째 아들을 보니 그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것이 왕의 제목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를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을 차례로 바라보는데 하나같이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중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겉모습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화려한 모양이 하나도 없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깨지는 참으로 허름하게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고 약한 그릇에도 귀한 보배를 담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찮은 질그릇이 아닌 보배함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와 같은 신비한 존재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의 모습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기초를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육신의 삶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닮아 영의 세계에 속한 존재임을 말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삶까지도 함께 바라보며 더 나아가 오히려 내 영혼의 힘이 우리 육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은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되어야만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육신이 강건할 것이요 모든 범사가 형통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보이지 않는 삶의 기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육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또한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고 또한 이를 통해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며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의 의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만이 아니요 내면에 심겨진 하나님을 닮은 영혼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의 힘을 의지하여 마음껏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간구하여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